스바냐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모노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 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스바냐서를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해도 스바냐가 어떤 선지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얻었다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직전에 우리가 묵상한 하바국과 비슷한 시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다 생각해도 되는데, 메시지의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고 선포한 지점은 하바국보다는 약간 앞선 시대죠. 왜냐하면 하바국이 요시야가 허망하게 죽고 나서 그 뒤에 여호와긴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가 죽기 전 요시야 왕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모노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스바냐가 하바국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이지만 또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때와 비슷한 시대이지만 그 부르심을 얻은 그 지점은 하바국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 조금 앞선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에 대한 소개가 1절 하반전에 나오는데 왕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유명한 히스기야와의 현손이라 얘기를 해요.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논할 때에 그의 어떤 족보를 4대에 걸쳐서까지 이렇게 말하여 주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누구의 아들 아니면 어느 지역의 누구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통례인데, 스바냐는 4대손까지 그 조상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히스기야가 워낙 유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자손 왕족이었다는 것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죠.
그래서인지 왕족이었던 스바냐의 메시지는 그 예루살렘 성이나 그 성전의 예식이나 성전 조직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스바냐서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왕족으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레주처럼 왕족으로서의 그 귀족으로서의 느낌 속에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과 거민들에 대한 염려나 애착이 스바냐서에서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왕족으로서 활동하던 스바냐, 요시야 왕 때에 활동하던 것이다, 시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시야 왕 때에 여러분 있었던 중요한 사건과 그 뒤에 일어났던 전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2년쯤 되었을 때에 hil기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요시야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동안 히스기야와 므낫세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져 있던 그 므낫세하고 아몬 왕을 거치면서 무너져 있던 그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요시야가 내려요. 그때 나라에 돈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자기 재산도 출연하고 뭐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는데, 그 성전 수리를 하던 중에 아마 므낫세 때 것으로 보이는데, 므낫세가 이스라엘 안에 남유다 안에 여호와 신앙 자체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판 문석행류 같은 것도 벌리고 남유다 땅 안에서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멸절하기 위해서 므낫세 왕이 엄청 혈안을 벌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아마 숨긴 것으로 보이는데,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벽과 벽 사이 가벽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벽을 허무니까 거기에서 율법책이 나오는 거죠. 아마 신명기 정도로 보이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질 않아요. 잊혀져 없어져 버린 줄 알았던 율법책이 그 성전의 가벽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아마 목숨을 걸고 감췄겠죠. 므낫세가 막 문서갱유하고 여호와 신앙 말살할 때 그 쏟아져 나온 율법책을 보고 깜짝 놀라서 hil기야에게 가르쳐주고, hil기야는 왕에게 갖다주고, 왕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읽어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말씀 앞에 나라가 다시 부흥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활약했구나, 그렇게 알고 스바냐서를 보시면 스바냐서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스바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남유다와 그들의 신앙이 개혁운동을 통해서 막 다시 시작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며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역사를 아니까 요시야가 허망하게 죽고 모든 종교개혁이 무너져 내리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스바냐와 같은 사람과 그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는 주님이 숨기시고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그를 지키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그냥 풍습, 문화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그것은 기쁨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축복의 날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을 때 스바냐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를 하는데 그 여호와 스바냐로 인해 선포되어지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멸절의 날이에요. 그런데 스바냐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에 깜짝 놀랄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고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남유다도 포함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이야기였을 거예요. 어쩌면 왕족이 아니었다면 스바냐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죽었을런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왕족을 부르셨는지 아시겠죠? 왕족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무사람들이 건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여호와의 날 속엔 여태까지는 이방인이 여호와의 날 가운데 심판받아 멸절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그날을 상상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노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나라의 심판의 대상에 남유다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됐고, 그리고 스바냐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요시야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의 다스린 연수가 길질 않아요. 그래서 다 같이 동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가면서 스바냐가 말한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선포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스바냐서를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9권의 성경의 한 책이 되어지는 배경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를 하는데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2, 3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는 날로 여호와의 날이 소개가 맨 처음에 되어집니다. 그런데 2, 3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그 단어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악인들을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 근데 이 배경이 요시야 시대가 배경이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4절부터 6절을 이해해요. 이 사실은 13절까지 가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 양 때문에 끊어졌죠. 근데 4절부터 13절까지, 특히 오늘 6절까지를 보면 선포되어지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 대상, 멸절의 대상에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유다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4절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과 그 속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 위에도 내가 손을 필 것인데 그 중에서 바알과 그마림, 그 바알과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룹들이죠. 그 아울러 멸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은 이제 당연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뒤에 나오겠지만 1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 당연하게 빚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멸절을 선언하는데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그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1월 성신을 이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5절에도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렇죠? 아수로의 신이죠. 그런 뭐 이런 이방 종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맹세하는 자들, 하늘의 별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그리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뭐하겠다? 멸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13절까지 계속될 남유다의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 일들을 일으키겠다. 너희들이 회복과 감사와 축제의 날로 여기는, 승리의 날로 여기는 여호와의 날이 이제 너희들에게 승리와 축제의 날이 아니라 너희들도 심판받고 멸절하게 될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첫 번째 4절부터 6절이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를 이렇게 먼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 신분이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껍데기 들고 있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나는 누구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늘 신경 쓰며 살아야 하고 늘 나를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괜찮다 말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처지와 세상의 어떤 이야기 속에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변론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다림줄과 같이 내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누구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거예요. 스바냐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뭘 아시냐면 요시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남유다에 하고 있다는 것 스바냐도 알고 신앙인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요시야가 나중에 어떻게 되고 요시야의 개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는 스바냐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언을 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 오늘 스바냐와 같은 메시지들을 전파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스바냐를 이름 뜻처럼 숨기신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귀한 자로 여기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와 역행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거룩한 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나는 과연 누구냐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스바냐서를 오늘부터 또 한동안 스바냐서 길지 않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요. 그 스바냐서를 묵상하시는 동안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하나님 1,000번째 예물과 11조도와 하나님 추수감사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드릴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새벽에 잠을 자는 이는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이는 꿈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